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얼굴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웬만하면 마주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고 상대방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상대방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관교회에서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의 눈을 최대한 자세히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 여러분들의 특징도 조금씩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특징, 이름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4년도에 같이 힘써 사역했던 우리 임원들 있죠? 아까 예찬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임원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기도하러 나왔었던 우리 예찬 회장님. 예찬 회장님 어디 있죠? 저기 있네요. 손 들었죠? 예찬 회장님을 제가 주의 깊게 보았을 때 예찬 회장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눈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마치 사슴의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이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상당히 이뻐서 이게 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예찬이는 이렇게 눈이 이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회장이었던 용덕이 있죠. 용덕이는 방송실에 있지. 용덕이 보면은 용덕이는 그 입술 오른쪽에 작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용덕이는 작은 점이 있고 용덕이만의 특유의 그 구수한 웃음이 있습니다. 혹시 좀 생각이 되실까요? 그냥 보통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용덕이는 막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마치 시골 청년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걸을 때도 좀 특이하게 걸어요. 보통 이게 잘 걷잖아요, 우리는. 근데 용덕이가 잘못 걷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걷는데 용덕이는 이렇게 막 걸으면서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였던 성은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다가 요 근래에 알게 됐어요. 성은이 옆에서 밥을 먹고 성은이 얼굴을 쳐다봤는데 성은이 피부가 엄청 좋습니다. 성은아, 네가 올해 32인가? 그치? 32살이란 나이에 무색할 정도로 피부가 애기 피부예요.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모공도 안 보이고 깔끔했습니다. 네, 성은이는 그랬고, 그리고 우리 석이었던 하은이 저기 있네요.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일 일부 예배 끝난 이후에 사역자실에 와서 악보를 뽑았었지. 학생들을 성가대 지휘 같은 거 했었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볼 악보를 항상 뽑았고요. 하은이 같은 경우에도 그 밝은 웃음과 그 특유의 그 웃음소리가 있어요. 웃을 때 되게 환하게 웃고요. 그리고 웃을 때도 이렇게 제가 남자라서 이건 좀 따라할 수는 없겠지. 따라해도 괜찮니? 괜찮아? 막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얘기 어렵네요. 이렇게 막 웃는데 어쨌든 하은이만의 그 특유의 미소와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다음에 우리 석이었던 채은이는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채은이의 특징은 요겁니다. 요거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러고 더 부끄러우면 얼굴까지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청년 같지만 의외로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해요. 제가 놀랐던 것은 청년부 사역을 진행할 때 채은이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썼던 채은이의 책임감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채은이는 이런 손짓과 함께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그래도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기까지 왔고, 그리고 부총무죠. 부총무인 한나. 한나 저기 있는데, 한나는 어느 순간부터 귀걸이를 차고 오는데, 초록색깔 귀걸이 맞지? 하트 그려져 있는 초록색깔 귀걸이도 하고 오고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저희 임원들 중에서는 가장 어렸어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생각이나 마음이 성숙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웃을 때도 아름답게 잘 웃고요. 한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무 다음에 부회계였던 우리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되게 반응도 잘하고 애교도 많았고, 그리고 가은이가 섬기는 그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아낌없이 사용할 정도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그러한 특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남았죠. 가연이 저기 있네요. 가연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정말 잘 찍습니다. 사진 잘 찍고 레시트 영상도 잘 찍고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VW 영상 보셨을 때 가연이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네. 뭐라고 했더라? 선배님들은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유튜브에도 박제가 돼 있고요. 네. 그런 수줍음이 있지만 그런 수줍음 뒤에 자기의 의견을 똑바로 이야기할 줄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빼먹은 사람 없죠? 다 얘기했지? 다 얘기했나요? 네. 이처럼 제가 임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임원들의 그러한 특징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특징도 최대한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기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귀한 특징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구분짓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특징을 하나씩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청년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한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될 특징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즉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이 안진뱅이는 걷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만 봤겠죠. 그리고 평생 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됐고요. 평생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혼자 이동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금 시대 같으면은 이러한 안진뱅이 같은 분들은 전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대 때에는 이 안진뱅이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선택한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 어떻게 구걸했는지 우리 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즉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왔는데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나요? 미문, 즉 아름다운 문으로 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소도 많은데 왜 이 안진뱅이는 굳이 미문에 가서 구걸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미문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했었던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미문으로 가자. 그리고 그 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나를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요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면 두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는. 이 두는을 제가 해석해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이 두는은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 두는이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안진뱅이가 일회적으로 아니면 하루만 구걸하러 이 미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구걸하기 위해서 이 미문에 왔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지내야 됐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와 더불어서 두 명의 인물이 나왔죠. 그 두 명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1절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나와 있죠.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올라갈새, 여기서 말하는 이 올라갈새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두는과 동일한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계속해서 매일마다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안진뱅이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계속 구걸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 미문이라는 장소를 분명히 통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안진뱅이를 보았었겠죠. 그리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모습도 보았겠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그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거의 매일마다 봤을 거예요. 매일마다 봤었을 텐데 평일날,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번 구걸하고 말 그러한 행동을 보였지만 이상하게 유달리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봤는데 뭔가 그들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서 뭔가 풍겨오는 느낌이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가.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한 번만 구걸하고 말았을 그 구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당연히 지나가니까 국어를 했겠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3절 말씀을 주석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이 단어를 추가해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추가해서 해석한 것을 한번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계속하여 구걸하거늘. 계속하여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평소처럼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했는데, 저기 멀리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뭔가 달라 보였던 거죠. 이날만큼은 뭔가 그 둘이 풍기는 그 분위기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구걸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구걸을 합니다. 계속해서 구걸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안진뱅이가 그 이전까지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 간절해서 계속 구걸을 하는데 차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쳐다봤을까요? 왜 못 쳐다봤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 했습니다. 부정하다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요, 그 사람을 정죄했고요, 그 사람을 소외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고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의 자존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비참한 마음을 품고서라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걸했던 거죠. 비참함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함. 안진뱅이가 겪었던 그 비참함을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겪었던 그 비참함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 나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34살입니다. 34살이고요. 91년생이에요. 긴 인생을 살진 않았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보다 신앙의 깊이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저는 짧은 이 34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34년의 인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굵직굵직하게 기억나는 실패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3 때 수능 있죠. 수능을 실패했어요. 보통 정시를 3군데 지원했었거든요. 정시 3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시도 3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재수 생활이 끝난 다음에 3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붙고 2군데가 떨어졌어요. 2번의 실패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첫사랑도 실패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첫사랑도 실패했었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대도 지원했지만 군대를 제가 3번인가 실패했습니다. 3번인가 떨어졌어요. 우리 주영이와 시영이가 이제 군대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네. God bless you. 그렇게 군대도 실패했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입시를 준비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목사고시를 봐야 됐거든요. 목사고시도 2번 떨어졌고요. 2번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대학원을 총 몇 번 지원했냐면 제가 7번인가 지원을 했어요. 7번을 지원했는데 7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짧은 34년의 이 인생의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얼추 더해보면 한 2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2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죠. 제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 제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심각한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비참함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자신감을 갖고 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그 자책감과 실패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저를 계속해서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요. 자신감 갖게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이처럼 저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그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비참한 마음을 품은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고 그를 바라보라,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용기를 내어 비참함을 무릅쓰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 되고요. 그리고 뛰게 됩니다. 뛰어다니게 되죠. 이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은 치유의 사건을 경험한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안진뱅이가 태어난 지 40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앉아서 지내다가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오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던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을까요? 안진뱅이의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난 그 이후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안진뱅이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먼저 8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때 이 안진뱅이가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뭘 했나요? 뛰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하나 더 한 게 있죠. 뭘 했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낳은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 안진뱅이는요, 그가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야기하네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붙잡았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 같이 동행했을 거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안진뱅이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놀랐던 거죠. 저 사람 분명히 미문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이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되게 안 좋게 본 사람들이 있죠. 우리 4장 1절 보시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 3절 보시면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즉 다음 날까지 그렇게 가뒀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계속해서 가둘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죠. 풀려나와서 그들은 뭘 했냐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죠. 예수가 누군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과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치유를 받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디 있었을까요? 안진뱅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어디 있죠?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즉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자기가 치유를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자기가 놀러 가지 않습니다. 이튿날이 지나도, 다음 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즐기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밖으로 가지 않아요. 밖으로 가지 않고 누구와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는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분, 나를 걷게 하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이 장애를 고쳐주셨구나, 나를 걷게 해주셨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과연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이 안진뱅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물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장애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도 없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겠지만 정확하게 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드러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이신 그 예수님을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들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설교 말씀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면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간절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길 원해요. 이건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들, 쓰레기 같은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뭘까?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좌절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들여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아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에 저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정도로, 헌신할 정도로 그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보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